보도합니다. 부스 사람 32장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게엘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당신들은 욥의 세 친구입니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엘리후는 나이가 연소하다고 자기가 이 욥기에 이미 말씀을 했고 욥은 연로하다고 이렇게 32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3장이 마지막쯤에 보면은 들어라, 잠잠하라, 말해라 이렇게 말을 욥에게 나이 어린 엘리후가 말해라, 들어라, 잠잠하라, 뭐 귀를 기울이라 이 모든 말로 욥에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주일학교 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본문을 한 번 더 본다고 보았습니다. 이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같은 데서 욥기에 대한 욥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욥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걸 정확하게 답하는 학자들 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욥기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조금 잡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조금 찾기 어렵습니다. 왜? 욥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느냐 하면 욥기 속에 깔려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기의 해석이 다 틀려지게 이렇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욥기서를 보고 오전에도 주일학교 때 전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아예 당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가 도저히 모르겠고 에스겔서에도 뒤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노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 보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건 포기지요. 포기. 어렵다고 하기보다 포기인데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포기입니다. 포기. 그냥 내용만 본 것이지. 그런데 이 욥기서는 다 읽고 내용도 이해를 다 했는데 욥기서는 도대체 욥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욥이 어떻다는 말이고 욥이 죄가 있다는 말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고 욥이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는 그 변론을 들어볼 때 욥의 변론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욥은 정당한 말을 다 하고 있다. 도리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대해서 정죄하는데 저거는 욥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정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욥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까? 혹 하나님은 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무슨 죄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욥기서는 욥의 그 불의한 부분 그거를 기록해서 두고 의로운 부분, 불의한 부분을 두고서 욥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도저히 불의한 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뭐 틀린 말이 뭐가 있노?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변호하는 말이 나는 의롭다는 그 말에 욥이 얼마나 의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 욥을 자꾸 정죄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욥기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욥기서를 다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욥기서를 정확하게 나름으로는 깨달은 대로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욥기서를 잠깐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방편으로 욥기를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욥에 대한 칭찬의 서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그 신약 성경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욥에 대한 칭찬도 이렇게 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느 동네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스 땅. 오늘은 여기 지금 부스 사람 엘리후가 32장에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스, 우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스, 부스 이런 말들은 우스 땅은 어느 땅이냐면 에돔 땅을 가리켜 말하는데 에돔 땅의 고대 이름 에돔 땅은 누구의 후손들이 가서 살던 곳이죠? 에돔 에스의 후손들 야곱과 에스 할 때 에스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그 후손 야곱과 그 동시대 형제 에스의 그 후손들이 살던 땅이 에돔인데 에돔이라는 이름이 그 이후에 고쳐진 적이 없이 계속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예전에 과거에 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기서에 있는 욥의 이 주인공은 언제 살던 사람이냐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에스와 야곱인데 그 에스의 후손들이 살던 찾아갔던 곳이 이 우스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스, 부스 이런 것은 아주 고대어라서 아브라함의 그 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라든지 하여튼 그 시대의 그 지역 이름이 우스, 부스 이렇게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는 이 우스 땅을 에돔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의 옛날 이름이 우스구나라고 할 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스가 그의 후손들이 살면서 에돔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면 에스의 후손이 찾아갔던 그곳이 우스구나. 그러면 이 욥은 시대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 야곱 이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과 비슷한 그런 입장에 위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생겼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도리어 또 그때 욥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둘러보면서 천사들도 오고 사단도 오고 보는데 그 사단에게 너가 저 우스 땅의 욥을 보지 욥이 얼마나 그 내 앞에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있는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가 다 보지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또 소유를 가지고 한번 시험하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몸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생명 빼고 생명을 걷어가는 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외거는 전부 다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몸에 병을 줘서 시험하는 그런 역사가 욥에게 닥쳐옵니다. 참고로 욥은 자기도 경건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생일 잔치할 때 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 해서 자기 아들들을 대신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아들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와서 사단이 시험하자 해서 시험해 보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오고 뼈도 막 다 보이고 살도 썩고 막 구더기가 몸에 기어다니고 할 정도로 악창이 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이래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아내가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욥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욥이 거기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 이 생활을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생활을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생겼느냐 하면서 위로하면서 더불어서 당신이 참 의인은 의인이었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런 것이니까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친구들이 일봉한되게 세 사람의 친구가 모두가 다 욥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렇게 벌이 와서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까 그 병이 나설락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이 이제 거기서 발끈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다고?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는데 나는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내가 진실되게 섬겼는데 신실하게 어제를 배웠던 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가 나를 죄를 정하느냐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세 사람이 그가 병이 들었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병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욥을 막 공박해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 안 지었다니까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변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줘갖고 온몸에 병이 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처음에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이렇게 가다가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병이 나게 한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은 이 죄 안 지은 자에게도 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나가고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려워지고 그 왜 어렵다고 하느냐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행위대로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 사람의 친구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네가 주신 그 현상, 그 몸에 병이 들어갖고 이제 죽을 똥, 살똥하는 말똥하는 그런 형편까지 네가 갖지만은 그 형편은 네가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병이 오게 하신 거야. 그거는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지은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렇게 친구들이 했으면은 좋았을 일인데 이 친구들도 마귀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계속 그렇게 몰고 가니까 욥이 거기서 반발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안 지어도 벌을 줄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바르고 정의로운 욥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도 벌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욥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게끔 욥이 자기의 의를 막 나타내다가 보니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기도 다 하고 전도할 시간 전도 다 하고 성경 볼 시간 성경 다 보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 다 하고 해서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지금 욥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절대 앞서지 못한다는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는 그것도 엉터리 정죄를 자꾸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이러니까 엘리후가 속에서 막 가슴에서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폭발을 하는 그것이 32장 19절 한번 봅시다. 32장 19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원래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런 말을 못해. 사람에게 비유 맞춰서 사람을 높여줘서 나를 대접하게 하는 그런 일을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막 죽여서 데려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속에서 맺혀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게 지금 폭발해갖고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사람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내가 말씀을 내 입으로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속에서 막 폭발 이렇게 막 묶어놨던 게 팍 터지는 것처럼 팍 나오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엘리후가 나이 많은 욥에게 너는 들어라 너는 말하라 하는 그것으로서 말하면서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33장 8절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내가 증인이다. 네가 그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 의를 막 자꾸 나타내다 보니까 자기가 닥친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데 자기가 병들게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는 자기 의를 앞에 딱 놓고 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건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이 우려, 이 죄가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격, 이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회에서 아주 지독한 병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병 중에 아주 큰 병입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욥기 전체의 제일 요절입니다. 욥기는 욥이 을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욥이 축복을 2배로 받았다는 그거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철두철미한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한 하나님 앞에 의를 가졌던 죄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인간의 사람의 너의 행위의 그것보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것 외에 다른 의가 있어야 돼. 인간이 가진 자기 의 가지고는 그 모든 질병, 죽음, 고통, 어려움, 늙음 이걸 절대 면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지옥도 면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오늘 이 지금 그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구덩이 어디죠? 지옥. 한번 지옥. 엄부요. 지옥으로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이 평생에 내가 이 의를 살았는데 하는 그것 가지고 절대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기서 자기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를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 성경에 뭐가 있어야 된다지요? 대속물. 대속물. 하나님이 내가 대속물을 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어떤 천사, 이 1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지금 이제 욥을 변호합니다. 욥이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이요, 우리 욥을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다. 우리 욥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의를 다 가지고 일이 다 있는데 저렇게 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구덩이에 빠지는 영혼 지옥에 들어가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 하는 것을 천사에게 딱 말하면서 천사야, 네가 가서 욥에게 말해줘라. 네가 가서 욥에게 말해줘가지고 네가 가진 의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라. 그런데 나는 다른 누구에게 너희에 대한 거기서 건져내는 대속물을 내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을 위해서 대속물을 친구들이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그 대속물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욥아 내가 그거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대속을 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너를 지옥에 빠뜨려지는 그 구덩이에서 너를 건져낼 자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대속물을 받아서 나는 공정한 하나님이라. 네가 만나는 그 현실 어려움, 네가 병중에 있는 그 병은 사단이 그 병을로서 너를 시험하려고 준 것인데 그것은 사랑의 모든 역사고 너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역사지 너를 멸망에 빠뜨리는 역사가 아니야. 네가 만난 어려움, 네가 만난 병듦, 네가 만난 늙음, 네가 만난 죽음, 그것은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욥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야, 내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가서 욥에게 좀 알려줘라. 욥이 아직 저 잘 모르고 있다 라고 그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상 말로 생뚱맞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대속물을 이미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속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나는 이 인간의 사람의 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대속물을 받으셨다고요?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에 대한 대속물을 내가 받았어. 또 너는 완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네가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그게 죄야. 그 죄인데 그의 죄에 대한 대속물도 내가 받았어. 그래서 너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 욥기서에서 딱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나이 어린 엘리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속의 그 맺힘, 엘리후 속에 맺힌 그 속에 맺힌 그 맺힘,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만 천국 갈 수 있지 인간의 어떤 의 가지고도 절대 천국 가지 못해. 인간의 의 가지고는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빠뜨려지는 거기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 이 욥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물을 이미 받으셨다고 너에게 말하고 있어.
너는 용기를 가져.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너의 대속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라는 대속물을 받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너를 내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욥기서의 요지인데 이 욥기서의 요지를 전부 다 이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끌어가지고 이 말씀에다가 붙여놓지 않으면은 욥기서는 10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욥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욥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해서 사단이 지금 시험해가지고 온몸에 병이 다 나고 했는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병들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어찌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어렵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욥을 나타내고 있는 욥기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욥기서는 엉터리로 본 것입니다. 욥기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대속물,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대속물, 하나님의 의를 욥기서에 빼놓고 욥의 의만 나타내고 그것만 본다고 하면은 욥기서의 해석은 바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절수가 오늘 3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욥기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받은 엘리후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서 그것을 터쳐내듯이 심장에서 폭발이 되듯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욥의 너 의보다 먼저 있는 하나님의 대속물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엘리후가 하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는 모든 자유은총, 특별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쫙 말씀해 주니까 욥이 거기서 완전히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은 자의 말을 했고 무지한 자의 말을 했고 바보 같은 자의 그 말을 내가 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이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죄,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의보다 자기가 경건 생활한다는 그 의를 더 높이 두었던, 거기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시고 욥에게 축복하셨던 이 성경이 욥기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 욥기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세 사람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욥에 대해서 엉터리 말만 했어. 너희 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난 너희 죄를 용서 안 한다 하는 것으로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욥의 세 친구가 뭘 했는데요? 당신은 욥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병을 준 것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온 것이다 라고 그 말했습니다. 그게 뭔 그렇게 잘못된 말입니까? 그래도 죄 안 지었으면 뭐 안 지은 거로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하지 못했던 것은, 말하지 않았던 것은, 세월을 오래 살아서 욥보다도 나이가 많은 자가 있었지만은 그 속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하나님의 대속물이라는 그것을 한 번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는 대로 점점 더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그쪽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 대속물이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을 세 친구는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진노하실 때 너희는 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 욥이 너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그 기도를 받을 것이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안 그러면 너희 죄는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진노했다 하는 이것을 욥기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빼고 말하는 것은 욥기서를 아무리 읽어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보다 하나님의 의는 월등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모든 의보다 하나님의 의는 월등하다. 인간의 의는 지옥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시, 인간의 의는 지옥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대속물을 받았다 하시는,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욥이 가졌던 참 가지기 힘든 그 인간의 참 완전한 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의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에 대속물이 없이는 절대로 그 지옥에서 면할 수 없구나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욥기서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